사랑하는 서목회 성도 여러분, 샬롬. 1월 17일 수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7장 12절부터 26절까지인데요. 그중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네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아멘.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져가는 여러 가지 증상들 중에는 우리의 기억력이 점점 감퇴하는 것도 포함될 것입니다. 지난 주일 예배 때 들었던 설교 말씀의 내용을 3일이 지난 오늘까지도 기억하고 계신 분이 우리 중에 과연 얼마나 계실까요? 모르긴 몰라도 아마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옛날 같지 않게 요즘은 성경책을 읽어도 설교 말씀을 들어도 또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해도 돌아서면 잊어버린다고 말씀하시며 안타까워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시는데요. 그러나 기억력의 감퇴는 사실 우리가 부끄러워하거나 너무 슬퍼할 일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우리 인간 노화의 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무엇인가를 잘 잊어버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래전에 받았던 상처들, 안 좋았던 기억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울까요? 적당히 잊어버리면서 살아야 우리의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또 무언가 새로운 정보도 우리 머릿속에 계속해서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잊어버린다는 것이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8절과 19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한마디로 일찍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오늘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들은 혹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일을 행하시고 또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잘 기억하고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약속의 땅을 향해 담대히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라는 이 말씀 앞뒤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여러 번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주목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가나안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십니다. 현재 우리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또 수많은 대적들,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기억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억력이 좋은 사람들, IQ가 높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어떤 지적 활동으로서의 기억이 아니라 과거에 이미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며 우리를 반드시 지키시고 도우실 것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굳게 믿고 신뢰하도록 만드는 그런 영적 활동으로서의 기억, 믿음의 기억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우리가 더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잘 기억하면 할수록,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믿고 신뢰하면 할수록 우리는 현재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어떤 장애물이나 사람들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또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고 듣는 것, 그리고 정기적으로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 그 모든 것들도 어떤 면에서는 다 이런 기억을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7장에서 모세의 설교를 듣는 회중들은 대부분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였지만, 그러나 모세는 그들이 마치 다 애굽에 있었던 것처럼, 홍해를 직접 건넜던 것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홍해는 40년 전에 이미 한번 갈라졌던 것으로 충분하지 해마다 계속 반복해서 갈라질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미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 성례를 통해 보고 듣고 맛보고 만지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를 기억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는 것이며, 또한 예수님은 성만찬을 제정하실 때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24년 올 한 해 설령 우리의 지적인 기억력, 일상생활에서의 기억력은 혹 점점 나빠지고 감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또 성례에 참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를 위해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영적 기억력은 예전보다 더욱더 뚜렷해지고 분명해져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더욱더 견고해지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둔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은 이처럼 과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가운데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장차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소망하는 가운데 너무 조급한 마음을 품어서도 안 되었습니다. 23절과 2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실 것이다.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라는 확실한 승리가 그들에게 분명히 약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2절에서 모세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언제나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곤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지금 당장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게 분명 최선인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의 그런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은 그 일을 조금씩 아주 천천히 진행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성화의 과정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그 즉시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180도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닮아가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데 한참 시간이 걸립니다. 평생 걸리는 일입니다. 아니, 이 땅에서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일에는 여전히 겨우 걸음마 수준에 불과하다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대답처럼 우리의 성화는 이 땅에서 참 너무나 더디게 진행됩니다. 한 지역교회가 건강하고 성숙하게 세워지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또 선교지에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미국 내 어느 한인교회는 담임 목사님을 평균 3년에 한 번씩은 바꾼다고 하는데요. 3년 안에 교회가 부흥하지 않으면 능력이 없는 목사라고 생각해서 바로 내쫓고 새로운 목사님을 세운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 교회가 있을까 싶습니다만 만일 사실이라면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1790년대 32살의 나이로 사랑하는 아내와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인도로 건너가 거기서 선교를 시작했던 윌리엄 캐리라는 영국 침례교 선교사님은 개신교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인데요. 그가 처음 7년 동안 인도에서 사역할 때 그는 단 한 명의 개종자도 얻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의 5살 난 막내 아들이 이질에 걸려 죽고 그의 아내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 착란증에 걸렸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완전히 실패한 선교였죠. 그런데 그 당시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은 자신의 일기장에다가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부요하신 분이시며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기에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모든 근심을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내가 설사 이곳에서 생명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에게 이 고귀한 사명이 맡겨졌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겠습니다. 훗날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의 사역에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굉장히 놀라운 열매들이 가득했습니다만, 그러나 혹 그런 풍성한 열매가 맺히지 않았다 할지라도 선교사님을 통해 또 그의 가족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큰 영광을 받으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들 눈에는 비록 더디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승리와 마지막 날의 그 영광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간절히 소망하는 가운데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2024년 올 한 해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서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당장 저희들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을 바라보고 상황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면 저희들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지난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저희들이 기억할 때 그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참으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더욱더 담대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저희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장차 저희들에게 완전한 승리가 이미 보장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지만, 그러나 그 승리가 이루어지는 그 날이 우리의 시간표와는 달리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는 생각보다 더디게 느리게 진행될 수도 있음을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으며 또 조급한 마음을 품지 않아야 됨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처럼 과거를 돌아보고 또 앞날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소망하는 가운데 오늘 하루 이 땅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조급해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이 믿음과 소망을 더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가운데 오늘의 현실의 어려운 일들 또 어려운 상황들 넉넉히 믿음으로 극복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저녁 찬양과 기도의 밤에는 특별히 우간다에서 사역하시는 박민수, 이순영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가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석해 주셔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격려해 주시고 또 선교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샬롬.